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두 개가 보이십니까?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꾸 두 개가 보이십니까? 자꾸 두 개가 보이십니까?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습니까? 예.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다시 한번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네. 예, 천국을 믿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멋진 황금, 옥으로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맨션이 많은 나라가 없는데요. 그 천국을 영어로 하면은 천국에 만들어진 그 집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맨션입니다. 맨션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천국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죽고 자기가 죽었는데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돌아왔더니, 묵상하고 나서 돌아왔더니, 또 깊은 환상에 빠져서 돌아왔더니, 실신하고 돌아왔더니 봤다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사실은 우리 죽음 다음의 삶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죽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알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천국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난 죽고 나서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국은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처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 상태가 천국인가 천국이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반문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이 모양일까? 참 내 자신이 한탄스럽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사람입니까? 지옥의 사람입니까? 지옥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오늘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루를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천국을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나니까 행동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행동.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첫 시작이 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것을 버려둔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자꾸 두 개가 보이시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그물이 자꾸 보이고, 하나님하고 배가 보이고, 하나님하고 어떤 무엇인가가 보인다면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봤더니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아버지, 배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나서 했던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는 사람은 그래서 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나의 직업, 나의 전 재산, 자신의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까? 여기서부터 10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러죠?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는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1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죠? 너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건 뭐죠? 너희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에는 천국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요, 천국 백성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그 예언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너 살인하지 말랬잖아, 거짓말하지 말랬잖아, 도둑질하지 말랬잖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적었지만요, 주보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말씀 보시면 밑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가지 오늘의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하시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다른 신들이 내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은 내 앞에서 절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내 백성이 아니라 지옥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자는 천국을 선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엔 천국의 선포가 없어요. 요즘에 어떡하죠? 요즘에 지금 여러분 이상해지고, 지금 매스미디어가요, 매스미디어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 못 느끼십니까? 자꾸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진 부부가 있어요. 기독교 부부. 그 사람들의 너무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켜 세우고 있어요. 잘하는 사람 지켜 세우고 있어요. 영웅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죠? 엄청난 죄악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국 교수가 얼마나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특강한다 그러면 대학교가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서요,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창문 열고 창문 밖에서 그 사람 강의를 들었어요.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죄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사람 분입니까?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대요, 누구는. 맨날 지금 대통령의 아들이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왜 대통령 아들한테만 1,500만 원을 줍니까? 그랬던 사람이 자기 아들은 얼마 받았어요? 50억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선한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지금 한번 잘 다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고 김희애가 주연했던 그 부부의 세계 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 이 칼럼에도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이태호가
자기 부인한테 너 왜 바람 펴? 그랬더니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온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의 분노를 일으킨 대사였죠. 예?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또 자기 친구한테는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대요. 이태호가. 여러분, 근데요, 진짜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미쳐 있어서 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미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갖지 못한다. 너는 내 사람이라면 다른 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섭지 않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늘 두 가지를 보이는데, 난 늘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다른 신이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통치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여러분 다 어렸을 적에 읽어보시고 뭐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꼬마 어린이 6살짜리 제제 이야기. 정말 그 읽으면서 참 저 마음이 아프고 짠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안 사줘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뱅이 아버지를 가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가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옆에서 아버지가 듣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안 해주면 아버지한테, 형한테 혼나죠. 그 6살짜리 제재가요, 그 브라질은 우리나라랑 기후가 정반대잖아요. 12월 달이잖아요. 12월이 여름이잖아요. 그래, 브라질 이야기인데 그 구두, 이렇게 그 강아지 집처럼 생긴 구두 그거를 메고 시내로 나간 거예요. 상파울로 시내로 나가가지고요, 구두 닦기를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근데 오전 내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어떤 아저씨가, 지금 돈으로 한 5,000원 되겠죠. 그래, 내가 구두 닦아줄게. 그래갖고 구두 닦는데 얼마니? 그러니까 2,000원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제재한테. 제재가. 그러니까 왜 4,000원 아니야? 왜 2,000원만 받아? 그랬더니 저는 아직 6살이라서 10살 먹은 형들은 4,000원을 받아도 되지만 자기는 아직 능력이 안 돼서 2,000원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5,000원을 주셨는데 3,000원을 거스름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5,000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던 어느 행인이 좋은 차를 타고 가다가 또 그에게 5,000원을 준 거예요. 너무 크리스마스 때 저걸 하니까 불쌍하다고. 그 제재라는 꼬마 애가 담배 가게에 가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비싼 담배 2갑을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짠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무렵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재가 6살 나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걔는 그 레인맨 같이 더스틴 호프만처럼 뭘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한번 읽으면 글씨를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학급에서 가장 어린 제재가 나와서 글씨 써보라고 글짓기 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쁘다고 하니까 제재가 이제 선생님 너무 고마운데 선생님이 좀 못생겼나 봐요. 옆반 선생님, 그 반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못생겼대요.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다른 반에 가보니까 꽃병에 꽃이 꽂혀 있는데 아이들이 꽃을 꼽아 놓는데 우리 선생님만 꽃병에 꽃이 안 꼽혀 있더라는 거예요. 제재가. 그래서 등교하는 길에 어느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요, 꽃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꽃병에다가, 비어있는 꽃병에다가 꼽아 놓은 거야. 매일매일 꺾어와서 꼽아 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학교로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제재를 혼내는 거예요. 제재야, 이 꽃병은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꽃을 꺾어 왔니?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제가 꺾어서 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 선생님이 정말 좋아서 꽃을 꺾어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괴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꽃을 꺾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항상 그랬대요. 제자야, 여기 꽃병이 비어 있는데 나는 이 비어 있는 꽃병을 보면서 네가 꽂아준 꽃이 계속 보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참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제재라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재는 맨날 고민해요. 내 마음속에는 악마가 있다고. 맨날 두 사람이 싸운다고. 여러분, 로마서의 내용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다 나와요. 왜 내 마음속엔 악마가 있을까? 아버지가 미울까? 돈 많은 아저씨가 더 좋을까? 저 아저씨가 내 아버지가 됐으면 나를 저 아저씨한테 가가지고요. 돈 많은 아저씨한테 가고 아저씨 저를 돈을 주고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악마 같은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늘 그게 충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이 없었던 그 순진한 꼬마 아이가 꺾었던 그 장미꽃 한 송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데 우리는 왜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해 보고 좋아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고 두 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신앙도 쫓고 그 무엇도 쫓고 바로 그 순간이 신앙의 결정적인 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장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 또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은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 아닙니까? 신앙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의 그 아니나 다를까 형광등 베드로 제자가 나옵니다. 또 이상한 소리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우리 무슨 보상 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요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모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집, 땅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진짜 나 지금 오늘 아파트 팔 생각 있습니까? 저도 속물이에요. 아유, 내 아파트 얼마 올랐나? 맨날 네이버 부동산이나 보고 속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아파트? 꿈인데? 내 자식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잘 아실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로는 너희 힘으로 못합니다. 나로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에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착한 일 하면 된다고 언론에서 자꾸 착한 일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착한 일 하면
들어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맨날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에서 맨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얻어 터지고 무시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 가슴 속에 어느 것도 마음에 들 곳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거를 앞으로 올 것이다. 나에게 많은 시간이 있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 해석학자, 신학자들은 다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도래한 나라를 선포한 것, 현재 완료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7절.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16절에 말씀하시고 17절에 반복하시고 1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거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나는 오늘 벌써 심판받은 사람 아닙니까? 늘 내 마음은 분주하고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다가 어느 날 무릎 꿇고 계단에 올라가는 수련을 하는데 번개가 팍팍팍 내려치는데요. 그 번개와 벼락이 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저거 맞으면 난 끝이구나. 한 방에 하나님 날 죽일 수 있구나. 그 생각하면서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선한 영역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번개 한 방으로 나는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가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리, 그 난파선에서, 풍파 속에서 나는 이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데 이제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찬양과 기도를 보면서 저게 바로 천국이구나. 나는 지금 내 한 목숨 살려고 여지까지 살아왔구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가 눈이 내리는 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설교하러 가는 도중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느 추운 겨울에 한 교회가 서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도 목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젊은 청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 뒤에 앉아있는 스펄전 그 청년에게, 17살 청년에게, 젊은이여, 매우 비참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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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할 일은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침에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는 법을 보았으며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 우리의 다른 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진 그 어떤 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도 우상입니다. 죄송하지만. 내 기도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 헌금도 우상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양육도 내가 어마어마하게 희생한다 하지만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피아노 치는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 앞에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자가 되냐고요? 맨날 울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늘 호구라고 합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중대 병력이 탈영을 했어요. 저는 당직 근무를 쓰고 있는데 잡으러 가야 되고 상급부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중대장 대대장이 저한테요, 우리 지금 진급식이고 문제 있으니 저보고 보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보고를 못했어요. 근데 연대장님이 출근하다가 걔를 만났네, 탈영병을. 이게 뭐니?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호구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달라요, 저한테. 빌려줬더니 또 빌려달래요.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요.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애통해 하는 게 천국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잘나고 최고가 되는 사람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았더니 줄이고 목마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나 목사들도 다 엉뚱한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괴로워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죽어지고 화평케 하고자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먹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거지로 살아도 좋습니다. 눈물 흘리며 통탄하고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내 어려움 모두 다 맡기고요. 우리 거지로 바보로 눈물 흘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시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는, 이미 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